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환영은 좀 받았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감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찾고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는 아주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해서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더 이상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유대교의 종교상의 문제인가 보다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겼죠. 사내들인에서 재판에서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소란만 피우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아 성체에서 영문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맹세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소식을. 그래서 이제 바울을 면회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더라 하니까 이제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건 천부장에게 알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생질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다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날까? 근데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은 왕후이긴 하지만 왕후가 될 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왕후가 됐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요. 그 뜻밖의 숨어있는 인물을 찾아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의 생질은 성경에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고 또 오늘 여기 등장하다가 그냥 또 사라지면 그 후에 또 말하는 것도 없어요. 바울의 생질이 누구이고 거기에 대한 거는 1절 침묵하고요. 아무튼 간에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렸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는데 신비로운 손이죠. 아주 신비로운 손으로 역사하셨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다 더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이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다가 보고서를 꾸며서 편지를 가지고서 바울을 몰래 이송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뒀다가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밤에 급히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바울을 살리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로마 군인 천부장, 예루살렘의 책임자인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옮겨놓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을 보면 굉장히 멋진 군인이에요. 굉장히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사태 파악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뭐 로마법에 접촉되는 건 없고 다만 유대인들의 종교상의 문제로 다투는데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거든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또 객관적이면서도 또 아주 군인으로서 절도 있고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그늘이 되고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바울은 위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이 군사들을 호위해가지고 야간에 작전을 하는 겁니다.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는 한 90km가 넘어요. 그러면은 일산에서 서울, 강남보다도 한 2배 정도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이제 출발해서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하는 데가 어디냐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데예요. 이 안디바들이까지가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탈출하는데 군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안디바드리까지가 1차 목적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이제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제 호위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랬죠. 거기까지 이제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동원된 군사들이 얼마냐 할 때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든 부대가 200명, 그럼 벌써 400명이죠. 근데 이제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70. 그 당시에 그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의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전체 군인이 다 있다 하더라도 1000명 미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한 470명이니까 절반 정도를 동원했다 보는데 최대치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동원했죠. 더군다나 기병이라고 하는 중무장한 군대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 천부장의 군인으로서의 어떤 탁월한 면, 군인으로서 지금 이 작전을 이 밤에도 암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녁 9시 초저녁에 급하게 이제 비밀스럽게 바울을 호위해서 군대들을 출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첫째죠. 군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에게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지휘관으로서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감에다가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어떤 작전 수행 능력, 이제 이런 게 동원돼가지고, 이제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되는 거죠. 밤에 바울을 데리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뜻도 있고, 또 밤에 가면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찾잖아. 그러니까 이제 밤이 또 피하기 좋은 환경도 되고, 그래서 밤입니다. 근데 이제 안디바드리에 이르라라고 하는 얘기는 밤새도록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 좋은 길 있죠. 이렇게 아스팔트로 닦아놓은 길도 한 시속 7km 정도 가요. 1시간 가면 7km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디바드리까지가 한 60km가 되니까, 하나도 안 쉬고 가더라도 그냥 평지 가더라도 6, 7시간이 걸리니까 새벽이 되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 길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밤새도록 가도 힘든 정도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했어요. 무사하게. 그래서 일단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한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밤새도록 가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보병하고 창병들은 날 새고 나니까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디바드리에까지 따라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전거리가 확보가 됐고 낮이기 때문에 기병들이 말로 빨리 이제 바울을 호송하게 되면 그게 좋겠다 해서 기병 부대가 이제 호송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고 나머지 군대는 다시 원위치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이 편지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호송해서 이렇게 가이사랴에 나타났을 때 총독,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보고서, 천부장이 쓴 편지 있죠. 여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로마 시민권자고 별 혐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사내들인에서도 뭐 구체적인 답도 없고, 그런데 또 40명이 암살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총독에게 인수인계해서 호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 보고서를 이제 총독에게 줬죠. 가이사랴에 들어와서요.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드디어 총독부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인수인계 된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쭉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거기 막 테러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받아가지고 체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암살 위기가 있으니까 호송됐고, 그래서 이제 무대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그리고 이 무대의 끝은 항상 로마예요. 로마까지 가리라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시간은 흐른다. 그 다음에 사건도 계속해서 난다. 근데 정체된 게 아니라 항상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안 좋죠, 그죠? 이렇게 호송당하고 체포당하고 뭐 이렇게 암살 위기에 있고 이런 건 안 좋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경유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운다 그지. 네.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막 이렇게 반대도 하고 또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체포당해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달려갈 길도 고속도로 주시면 빨리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싸우나마나 한 거 있으면 쉽게 싸우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되면은 또 힘든 가운데 체포당해가지고도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역사는 흐른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무대가 지금 선교지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가이사라냐 아니면 로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천부장 잊어버려야 돼. 바울의 생질도 잊어버려야 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총독인데 이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또 이기고 나갈 것인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됐는데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라는 얘기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유인이 됐어. 자유인이 된 거는 뭐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이 벨릭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그 자기에게 자유를 준 글라우디스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안토니아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부르는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벨릭스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도 노예예요. 근데 이 형도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야, 너 노예 아니야, 자유인이야 해서 자유를 얻었어, 이 형제가. 그런데 이제 이 형이 황제의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형 덕분에 지금 여기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노예였는데 출세한 거죠. 그래서 주후 52년에서 58년까지 그 유대 지방,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을 감당하는 총독. 그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 이렇게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 총독의 자리에 52년에서 58년까지 그 형 덕분에 황제가 너 총독해라 해가지고 벨릭스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안 좋은 게 따라다니는데 뭐냐면 저 원래 출신 노예다. 노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매를 들고 치면은 노예는 일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또 좀 이렇게 사람이 어수선하고 뭐 이런 쪽에서 노예 기질이 있잖아요. 노예 기질이. 예. 그러니까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였다. 그 기질이. 그래서 굉장히 그 난폭해요. 난폭해가지고 그 유대 지방에 로마에 대한 그 어떤 저항 운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나면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진압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예로서
자기가 매맞고 학대당했던 이런 경험에 대한 반대치죠, 그죠? 니네들 그냥 콱 죽여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무자비한 총독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벼락출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윤리적으로도 좀 온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부인이 셋이었답니다. 결혼 3번 했는데 첫 번째 여자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하고 결혼했고, 두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여자하고 했고, 네 번째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이렇게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생활이 그렇게 볼 때 모범적이거나 또 정결하고 한 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바울의 앞날이 별 희망적이지 않겠죠. 그래가지고는 재판을 하는데 별로 혐의도 없는데 나중에 풀어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라고 하는데 바울을 무죄 석방하게 되면 자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치나 보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자꾸 끌어져 가지고요. 총독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이 한 2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2년 후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 재판 청구할 수가 있어. 바울이 그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마지막에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되는데 그때 총독이 벨릭스인데 별로 희망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읽고 벨릭스가 보고서 천부장이 꾸민 편지 내용을 읽었어요. 거기에 자초지종이 다 써 있잖아요. 바울에게 말하기를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천부장이 내가 지금 책임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상황이 안 좋으니 총독이 직접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이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재판은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울은 피고소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보호를 받아서 왔지만 정식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야밤쯤에 이렇게 군사작전으로 이송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고소하러 오겠죠. 대표들이. 예, 이제 그때 이제 본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의 거주지가 어디고 이제 이런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비재판이에요. 예비재판. 그러니까 본 재판에 앞서서 이게 지금 재판할 수 있는 건지 안 할 수 있는 건지를 이 총독 벨리스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로마의 법 속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하고 무관한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지방 사람이에요. 터키에. 그러면은 그 총독의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총독인 내가 이 재판을 맡아도 맞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 그죠. 만약에 바울은 나하고 재판할 수 없는 영지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은 또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다린다. 예비 재판이 이렇게 된 거죠. 자,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인들이에요. 고소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울을 죽이라 살리라 했지만은 지금 가이사라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고소인들이 도착해서 정식으로 너를 고소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정식 고소인, 피고소인. 그래서 내가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지키라 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감옥은 감옥인데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혹독한 감옥이다. 아니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혹독한 감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혹독한 감옥에다 넣어서 채찍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렇게 좀 자유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수감 시설에다가 바울을 이제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헤롯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라의 총독부로 갔는데 이게 왜 헤롯궁에다 넣었냐라고 할 때 이거는 별개의 건물이나 별개의 장소는 아니에요. 헤롯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기 궁궐을 지었다고, 궁궐을. 근데 이 헤롯이 지은 궁궐이 지금 그 총독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청, 혹은, 광화문,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궁이 총독부야. 그러니까 총독부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업무를 보는 집무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라에는 그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여기서 주둔하고 있죠. 로마 군대가 있는 군사 진영이 되기도 해요. 이 헤롯 궁이. 그렇죠. 궁궐은 넓잖아요. 궁궐 넓으니까 거기에 총독 사무실도 있고 또 군인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는 군인들의 숙소나 이 약사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집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법을 집행을 하려면 이 총독부에서 제일 강력한 법정이 쓰게 되는 거죠. 자, 변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고, 근데 정말 중대한 문제는 총독이 있는 총독부인 이 헤롯궁 안에 재판하는 재판정이 있겠죠. 재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본재판 해야 되는 거죠. 로마법에 따라서 중대한 사건은.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미결수는 미결수대로 가서 이렇게 가두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대로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을 거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궁이라는 얘기는 총독의 집무실과 군사들의 진영과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정과 그 다음에 죄수들을 가두는 일부 수감시설 같은 것들이 이 궁궐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 사도신경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냐면 누가죠. 마테마가 누가.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나서 누가복음 후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후에 사도들의 역사들을, 이거를 기록한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기록했잖아.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어때요? 예, 굉장히 어떤 누가다운 것에 그 어떤 매력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누가는 의사라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라든지 이런 설명 중에 보면 그 의사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유도고가 떨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런 표현들 등등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의사로서 전문적인 용어, 식견 이런 걸 가지고 쓰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누가는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고 신학자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그 신학이 굉장히 정말 그 진리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누가도 그거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신학적인 이해나 이런 게 깊어요. 그래서 보면 오순절날 뭐 성령 임할 때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성경 인용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누가가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신학적인 어떤 것이 빈약하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이런 기초 풍성한 거 이런 것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 누가는요 그 역사가의 역사가. 그러니까 행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발자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러니까는 아주 역사에 대한 파노라마죠. 예수님 출생부터 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데까지 그 광범위한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소설 쓰는 건 아니죠.
막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료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들은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열을 해가지고 쭉 맞춰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밤에 이렇게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될 때 뭐 보병 200, 그 다음에 뭐 창병 200, 그 다음에 마병 70, 뭐 이런 거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그 경유지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울 얘기를 보면서 마치 그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요 얼마 안 되는 이 사도행전의 요 기록을 보면서 생생하게 우리가 그 바울 옆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송이 됐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서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개입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생히 보게 된 거는 참 은혜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근데 이제 누가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역사만 막 나열하게 되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흐름과 주제가 있어야 돼. 드라마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부르륵 해놓으면 드라마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악역하는 사람이 있고, 엑스트라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다음에 반전이 되고 또 반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끌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데 이제 거기 체포됐다. 근데 뭐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재판받다가 지지부진하니까 로마로 재판장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한 장도 안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그 내용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누가는 아주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혹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꼬는 거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세력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력이라는 얘기는 유대교에 바울을 미워하는 거 있죠. 쟤는 유대교를 아주 나쁘게 하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적대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이단이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환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방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막 헛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거다라고 막 이렇게 암살단도 막 조직하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아주 유대적인 세력이죠, 그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적인 세력이 강하다는 게 곳곳에 표현되잖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이거를 이제 또 막아내고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로마 세력들이 있죠. 그 로마의 법 체계 속에서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부장이죠, 그죠? 천부장. 그 다음에 벨릭스 같은 총독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굉장히 포악하고 또 출신도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 헤롯궁 안에 가이사라의 감옥 안에 벨릭스의 총독의 그늘 때문에 바울은 또 안전하게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판을. 그러니까는 한편에 유대교의 그 세력과 함께 사회 세력, 그러니까 당시 지배한 로마의 정치 세력, 이게 이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바울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세력이 강하면은 바울은 죽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아니야, 로마법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러니까 또 뭐예요? 로마는 법대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또 끌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얘기가 여기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적대적인 세력이죠.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 그 다음에 또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고 맹세한 이런 아주 악질적인 이런 극한 세력들, 적대적인 세력과 함께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은 군인으로서 멋지지만 굉장히 바울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얘기와 함께 항상 로마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유대교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도행전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지. 그리고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의 땅끝은 로마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얘기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로마와 땅끝까지 얘기를 하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선교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거를 지금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가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가 그걸 쓰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의 긴 부분,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그 얘기의 많은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얘기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성경을 대하게 된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물결이,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이 있잖아. 어디서 이게 합쳐집니까? 두물 만나는데 그걸 뭐라 그래? 두물머리라지. 양평 있는 데 가면 있잖아요. 양수리 가면 한강, 북한강과 남한강 만나잖아, 이렇게. 그래서 합쳐가지고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울은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로마를 기어이 봐야 되는 이러한 우호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복음 전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주도로 하고 특별히 바울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바울 얘기를 가지고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가는데 일방적인 건 없죠, 그죠? 일방적인,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 믿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그냥 뚜벅뚜벅 로마 가서 점령해가지고 내가 다 로마 점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지? 반대 세력과 함께 바울이 가야 될 길을 고난스럽지만 뚜벅뚜벅 가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두 세력의 충돌 속에서도 항상 뭘 붙든다고요? 다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바울은 참 멋진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멋질까 할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멋져. 근데 이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냐? 용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혼자인데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 용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바울 죽이라고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릴 때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설교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뭐지? 바퀴벌리지. 바퀴벌레를 만나면 부들부들 떨잖아. 지나가다가 개가 짖으면 어떻게 돼요? 떨잖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개들이 막 돌변하게 되면 사람 물어가지고 막 죽는 일이 간혹 생기더라고. 조심해야 돼. 개 주인은 모르는데 우린 조심해야 돼.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예루살렘 천지가 시끄럽잖아. 바울 죽이라고 왔을 때. 그 다음에 그까지 안 되니까 뭐죠? 40명은 맹세했잖아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암살단을 조직해서 40명이 맹세해버렸잖아.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바울이 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하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나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까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유대교의 재판을 위임한 곳이 사내들인인데, 그 사내들인 앞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그 유대교 그 사내들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바리새파인데 바울이 바리새파네.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 근데 사두개파 사람은 난리가 났죠. 천사가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는데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사내들인이 그냥 거기서 파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냉정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는 정말 용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 예수 믿어요. 너희도 예수 믿어요. 그거 전하는 바울 본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그리고 막 직장이나 법정 앞에서도 소환돼가지고 너 말해봐라 하면 똑똑하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신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똑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구부러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너무 많아.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얻은 거 있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알아보게 된 것 같아. 조심해야 되죠.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것도 밥 먹어서 그렇지. 우리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커피 마시러 가면은 마스크 풀어놓고 커피 마시지. 식당 가면은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못 봤지.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겁나요? 그렇게 겁나? 버스 타고 전철 타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만지고 손잡이 다 만지고 그 전철 밀폐된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예배당에 몇이 앉아 있다고. 조심은 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고개 숙일 때 가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고개를 숙입니까? 네? 사람들이 눈치만 해도요, 그냥 막 쩔쩔매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거 이상하잖아, 사람이. 지나가는 개가 짖으면 개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아, 그렇다 해서 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보신탕. 보신탕 먹으란 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 좀 등치값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 이쁘다고 키우다가 개가 막 꼬라랑 그러면은 막 겁나가지고 뛰고 막.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좀 배고프면은 금식 기도한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배고파 죽으니까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그거부터 결심하고 말이에요. 금식해서 기도하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할 양식 얻도록 해야 되지. 내가 돈 벌러 간다고 신앙 버리고 그렇게 갈 건 아니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그냥 가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야 되지. 아무튼 간에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를 재판하러 가거든요. 그동안에 변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아이고, 그냥 나 살겠네 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좀 배워야 되겠지. 일주일을 못 참다니, 일주일을. 우리가 한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한 주가 또 새로운 삶인 거야. 그래서 그거 그냥 4번 하면 한 달이 가는 거고 52번 하면 1년이 가는 거고 그냥 눈 깜빡하면 10년이 가는 거고 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변절하지 말아봐라. 변절 꺾어져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뒤로 돌아가고 하지 말아 말이야. 나의 갈 길을 갔으면 달려갈 길을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나. 비록 우리가 재판을 받고 체포당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제일 하급하는 사람 아닙니까? 범죄자니까 재판받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당하더라도 세상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왜 바울은 그랬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법으로 바울은 흠나는 게 없다고 자기 자신한 거예요. 왜? 로마법에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요, 형사사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무기를 들고서 로마에다가 저항하는 이런 그 반란을 해야 돼. 예수님도 그거 안 했지. 바울도 그거 안 했지. 바울이 1, 2, 3차 전도 다니면서 총 들고 로마를 공격하거나 쿠데타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금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총 들고 저항하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하면 로마법으로 이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총 들고 남을 위협하거나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세금 안 내거나 그런 거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뭐가 무서워? 해봐야 그런 거예요. 속도 위반했다 해서 CCTV 찍혀가지고 날라오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3만 원, 5만 원 보태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신호 위반하는 뜻은 아니에요. 또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또 이런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찍히면 할 수 없는 거지. 벌금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일부러 말이에요. 반정부 운동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총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세금 내지 말자 하고 말이에요. 막 방역하는데 일부러 막 코로나 바이러스 숨겨가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는 안 하잖아. 왜 그렇게 용기가 없나 말이에요. 교회가.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거는 유대교를 버리는 거나 구약 성경을 버리는 거하고 구약 성경하고 그 우리 유대교의 신앙하고 그걸 버리고 내가 새로운 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구약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것에 완성된 사건이다 본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은 의로움을 얻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알았어. 의롭다 하잖아. 근데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자꾸만 허물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네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길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십자가의 복음은 성취한 사건으로 보는 거지. 유대교를 진실히 믿으면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옮겨지는 게 맞는 거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진실히 믿으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는 것이 맞는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단이나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진실로 율법과 유대교의 완성인 복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는 믿음의 의, 십자가의 의 여기서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이상한 궤변이거나 혹은 구약 성경을 파괴시키는 막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 내놓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야. 유대교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배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정말 유대교의 진실한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라고 안타깝게 여긴 거지. 그 바울은 담대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뒤로 갈 일도 없고 고개 숙일 일도 없고 잘못했다 할 일도 없고 믿음의 확신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했던 건 뭐냐면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자기는 유대교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했고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는데 재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다가 도망가는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간 거 아니야. 원장까지 간 거야. 출장까지. 가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네가 로마를 보리라고.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할 때 로마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또 너는 멀리 가서 복음 전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있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일하다가 안디옥에서 선교 파견하니까 1차 선교사로 파견이 됐잖아.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하고 나서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도 너 예루살렘 가면 험악한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일사가고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왔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로마를 보리라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끝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확신이 있었던 거지. 네.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은 로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체포당하더라도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더라도 가이사라가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언젠가는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현재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로마를 볼 것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약속과 주님의 그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 바울이 정신을 잃기 전에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다만 등 따뜻하게 갈 것인가? 등 따뜻하게 가면 좋지. 근데 불편하면 어떻게 해? 감옥에 있으면 잠 잘 못 자겠지. 그래도 가는 거지 뭐. 배부르게 가면 좋지. 근데 배 좀 고파도 어때요? 참고 가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있는 환경과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보면 똑같아. 멀리 보면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 근데 지금 여기 딱 잘라가지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4일 내가 돈 얼마 있냐? 지금 내가 건강하냐?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여기 여드름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아이가 뭐 감기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거를 놓고서 현미경을 놓고서 확대경을 놓고서 이거를 그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게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야? 속초래? 속초 가는 거지. 좀 막히면 시간 좀 더 걸리는데 이러나 저러나 같아. 그런데 그냥 출발하기 전부터 그냥 그러다가 좀 가다가 신호 하나 걸리니까 그렇고 또 가다가 이 더운데 옆에서 또 자꾸 거들잖아. 저도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시험당해.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시험당해. 힘들어. 운전해줘가지고 차비 받은 적도 없는데 옆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걸리면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용기 내서 하면 된 거예요. 끝내 로마를 본대. 그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라고 그거 한번 한대. 그거 보고 가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환영 못 받아도 뭐 그런 거고 뭐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또 헤롯 궁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재판을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런 거고 뭐 그게 죽고 사는 사건의 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달려갈 길의 마지막 표대를 보면서 가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저 산의 정상을 보고 가는 사람은요 그냥 갑니다. 꾸역꾸역.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이 더운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내가 이 높은 데를 땀을 흘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뭐하러 가냐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지. 10분 가도 안 가고 30분 가도 안 가는 거지. 근데 저 위에 올라갈 거야. 그 생각만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문제죠. 천천히 가면 다 갑니다. 계단 올라가잖아요. 교회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175개인가 그래요, 계단이. 근데 그거요, 급하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힘들어서 못 가. 숨차고 힘들어서. 다시는 가기 싫어. 근데 어슬렁어슬렁 운동은 좀 덜 되지. 근데 어슬렁어슬렁 가다 보면은 너무 편하고 쉽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끝에 있는 거를 보면서 마음먹기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너를 오늘 이겨야지 내가 잠잔다 하니까 둘 다 못 자고 이혼도 닥치더라고.
그냥 오늘 져줄게, 내일 이기면 돼. 그 생각하고 살면은 다 이기다고 돼. 말처럼 이론이 쉽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직장 가서도 그러잖아요. 빨끈빨끈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다 사표 내지. 뭘 그래. 그러냐. 그냥 오래 다니면 되지. 그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은요. 골고리 80이라고 직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근데 뭐든지 막 1등 해야 되고 말이죠. 뭐든지 내 손에 쥐어야 되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일도 마찬가지 용기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용기 있는 사람은요. 멀리 표대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세직 받았으면 그래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믿으면서 가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가 뭐 어떻고 막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뒤죽박죽 하니까요. 갈 것도 못 가고 지풀에 넘어져가지고 다 병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감옥에 들어갔어. 비극적인 것 같지만 비극적이지 않아. 바울은 용기 있어. 내가 로마 법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 없다.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 이거는 유대교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파기시킨 것도 아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유대교의 완성이다. 그리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 좀 불편하지만 바울이 용기 있는 모습. 오늘 우리도 여기서 큰 용기 얻고 믿음의 경주, 힘있게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 가는 길 우리도 가기 원하고 그 은혜의 길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